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3절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설교에 맞게 성령께서 인격적인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늘 문을 여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님, 저는 그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권세,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진짜 아까 저는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의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렸던 이런 사실 오늘은 예언적 찬양이죠. 하늘이 그냥 쫙 열리죠. 어떤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도 있지만 또 찬양이 깊을 때는 예언적 찬양을 하죠. 그래서 정말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중에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참 영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 그리고 찬양의 문을 여는 기도의 권세,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개인이든 교회든.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한 표현으로 강한 의지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글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말 이 하늘에 속한,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나오겠지만 이 하늘에 속한 이 많은 복들을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저 에즈벨이 저 부흥이 왔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지구 어디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뭡니까? 잠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기 앉아 있으면요, 아무리 이 말하는 거 외국어처럼 들립니다. 다 밖으로 다 새나갑니다. 말씀이 보고 말씀이 다 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는데 진짜 우리에게 더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죠. 어느 교회에서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가장 길게 했으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밤낮 주야로 강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강론을 하면서 그 당시 에베소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대부분 다 듣고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더라. 희한하다고 나와 있어요. 희한하다. 이게 뭐냐? 물론 손수건을 얹어서 그 병든 자가 낫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의 책 그 5만 권이 여러분 다 스스로가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가지고 말씀이 흥왕한다는 말씀이 흥왕.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어떤 것보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개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의 세력을 얻습니까? 환경의 세력을 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니까요. 놀랍죠? 흥왕한다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까? 어느 날 누가 그 사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했더니 그 말씀이 임하면서 일어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불같이 임한 말씀이 그걸 다 이겨낸다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부흥을 가장 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빈들에 나가 있습니다. 막 메뚜기 석청을 먹고 약대 후질근한 옷을 입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셔가지고 30년, 30살이 될 때까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아무도 메시아인 줄은 몰라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했지만 그건 오래전의 일이고 그 30년 전의 일이고 내가 지금 광야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굉장한 의문이 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복음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막 위에서 막 구약처럼, 우리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막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아니 늘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위에서부터 말씀이 내려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는요, 저 어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두 명의 통화를 드리는데 두 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출애굽기 몇 장을 읽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시작하는구나. 이제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그냥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말씀으로, 진짜 말씀으로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구나.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흥황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대부분 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 어떤 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제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밤낮 주야로 유튜버를 봅니다. 밤낮 주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유튜브를 좋은 요즘 유튜브 교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정말 그 유튜브를 꿰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 유튜브를 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근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여러분 가시 등불에 뿌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다 돈 이야기잖아요. 그 돈으로 그 바위덩이가 자신의 가슴을 누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자랄 수 없어요. 어떻게? 완전 따로인 거예요. 따로. 만날 때마다 일부는 유튜브 이야기합니다. 일부 유튜브 이야기야. 요즘 이런 유튜브 쫙 이야기하는데 2부는 돈 걱정입니다. 와, 진짜 말씀 그대로네. 여러분,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매우 집중해서 매우 진지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매우 이 듣기만 해서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이 그냥 빠지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듣기만 하다가 자신을 속이는다.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 함정에 빠진다. 이게 뭐냐? 그럼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속는다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치 이것이 자신이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하실 거잖아요. 거울을 볼 때는 얼마나 우리 눈, 코, 입, 눈썹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색칠을 하죠, 얼굴에. 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거울을 딱
일어서서 여러분 자기 얼굴 생각하려 보세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상하죠. 자신의 얼굴 생각. 근데 옆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또렷해 버린. 근데 여러분 자기를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진짜 희미합니다. 근데 다시 또 거울을 딱 보면 또 선명합니다. 다시 또 몇 초만 있으면 자기 얼굴이 잘 희한한 일이죠. 자기인데 자기 얼굴이 잘 몰라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잊어버립니다. 똑같다는 거죠. 참 야고보서 선생님이 비유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말씀을 늘 듣기만 해도 진짜 요즘 그 유튜브에 막 온 세상에 유튜브 유튜브 천국이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하면은요 완전 별개예요. 오히려 부작용이죠. 머리만 이만큼 커져.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해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우리가 나누는데 영광의 하나님은 뭐냐? 여기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의 하나님과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조금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존재적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43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동사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제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윤아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이게 지혜와 계시다 저는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출애굽 때도 그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던져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은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21년도에는 팬데믹 코로나가 왔고 2022년도에는 저기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2023년도에는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 전쟁이 아니죠. 이 러시아를 누가 돕습니까? 예, 터키와 이란과 중국과 다 영적인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던졌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게 진짜 공감되는 왜 튀르키예에서 지금 6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느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2007년도에 7월 달에 100년 만에 1907년에 그 부흥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 터키에서 어떤 출판사에서 우리 그 독일 선교사님이 하는 그 출판사에서 정말 경악에 가까운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독일 선교사님 1명과 그 선교사님 2명, 3명이 있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5명이 들어왔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손을 묶고 3시간 동안 156군데를 찔렀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말을 하기도 잔인하게 그러면서 결국은 목을 다 뱄습니다. 이런 우리 그 당시 제가 그 글을 2번 다시 글을 못 읽을 정도의 야만적이고 경악과 충격을 줬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땅이 여러분 그 죄악과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은 그 순교사들이 그 신원하여 달라고 계시록 6장에 하는 것처럼 땅이 먼저 핏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 전도단이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밤낮 주야로 제가 그때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은 대한민국의 그 동일시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 동일시 회개로. 예수 전도단에 가니까 맨날 회개만 해요. 맨날 회개. 어떤 데는 막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들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철저히.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매년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결국은 사망의 소식도 우리가 들렸지만 한쪽에서 그 부흥의 소식이 에스벨의 부흥의 소식이 하나님은 한 군데서는 심판이지만 한 군데서는 이 은혜의 소식이 들린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네요. 제가 카톡방이 저도 여러 개거든요. 물론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카톡방이지만 모든 카톡방에서 이 에스벨의 부흥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다들 우리들 마음에 진짜 우리들 모두 마음에 이 부흥을 모두 이렇게 갈망하는구나. 저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부흥 소식을 올리면서 다 감격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뭐 저 땅에 어느 한 구석탱이에 부흥이 오든가 말든가 내가 오늘 내 밥줄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개인적이든 또 국가적이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열려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 쭉쭉 나오는데 마음의 눈은 이게 밝히사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눈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눈이 있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요.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의 눈이 다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여러분 조금 열리는 것과 활짝 열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적 표현 이런 게 지금 아닙니다. 이 마음의 눈이 확 열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보게 되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맨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 영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 영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앞에서 제단에서 막 혼자 선포하는 거 우리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오지 않은 세계, 아직 현실이 도달하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리.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정중앙에 딱 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영이 활짝 열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고 이 성령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을 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엄마 성전 이전을 하는데 주님 제가 뭐 좀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금식까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여지껏 한번 굶기더냐? 너희 교회가 지금 이게 세워지기까지 그러면서 그 교회 첫 해, 두 해, 3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더냐?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음이 평.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해라. 다른 기도를 해라. 여러분 지금은요. 어제도 우리가 몇 명이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음부의 문이 열립니다. 사단의 문이 본격적으로 2030년 되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 놓지 않으면요. 지금도요. 그때 가서 한번 내년에 기도하지 뭐 후내년에 기도하지 한 3년 후에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기 점점 힘들어요. 영으로 느껴야 돼요. 벌써 지금 보면요. 제가 기도를 해봤을 때 지금 막 기도했을 때 작년하고 기도하는 게 더 힘겹습니다. 어둠이 점점 내려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이 훈련과 이 영의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은 내년에 하지 뭐 후내년에 하지 훨씬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음부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예? 지금 뭐 대만 뭐 각 나라가 모든 동성애가 다 이거 다 법제화 시키는 거잖아요. 다 그래 되면은요 우리는요 이 흑암이 그냥 뭐 영적으로 흑암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흑암이 어느 정도로 짙게 내려와 있다는 걸.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찬양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봐야 돼요. 정말 이 영적의 삶의 패턴을 석화시켜야 돼요. 뭐 맨날 하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냥 제가 기도를 해보니 와 작년보다 더 어렵네. 내년 되면 더 어렵겠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냐.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우리가 이 설교도 예전에도 저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또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왜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냥 복음이라 하지고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 천국 복음. 자 지금은요 천국 복음인데 우리가 듣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예?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복음을 점점 더 완성해 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뭐냐? 그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예? 여기까지 완전히 우리가 죽어서 그냥 꼬랑꼬랑 앓다가 막 병 앓다가 우리는 이때가 듣는 간증이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젊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당연히 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더 지금은 더 뭐까지 되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여러분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는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자체를 부르심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부르심은 또 뭐냐 우리 고유의 사명
우리 하나님께 주신 미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동안은 이 부르심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선교사 되고 그 정도. 근데 지금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야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열려야 주님이 오시니까 이 이스라엘에, 또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집,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지금 새로운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을 아는 자와 이 부르심과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예요. 늘. 여러분 근데 우리를 봐보세요. 여러분 왕입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사장, 최고의 예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회복돼야 돼.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덮여져 있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서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는 경작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주님이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 왕.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우리가 왕입니까? 여러분 왕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왕이 됩니까? 지위가 높으면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걸 알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정말 깨닫고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실현하는 자들이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뭐 한 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리고 10골 다스리고 다 마찬가지죠. 같은 말씀이죠. 다. 나는 이 땅에서 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뭐 서너 명의 조장도 해본 적이 없고 엄청 거리가 멀죠. 뭐 왕이라고 왕 특히 그렇게 나는 관심도 없고 그냥 천국만 간신히 들어가면 된다 하면 이 말씀과 별로 이렇게 별개로 사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영원히 뭐 이 땅에서 다스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기업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 기업의 여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말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우리 지금 교회가 여러분 땅 밑에 있는 것 같죠? 이 교회를 만물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믿으시죠?
지금 교회는요, 우리가 땅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모든 교회를 굉장히 높은 곳 위에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이 교회 안에 두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과 그 풍성함을 땅 밑으로 전부 다 만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근원의 땅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땅으로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갑니다. 진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이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 다 상급에 들어갑니다. 뭐 어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신성동 그 신학 박사 하시는 그분이 동산이 다 있다. 찬양의 동산, 기도의 동산, 뭐 이런 동산이 다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전심으로 찬양인 게 그대로 있더라잖아요. 그 찬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참 감사하죠.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했던 게 아니고 영으로 다 부르는 거죠. 진짜 그 주님을 사랑하는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 이 지극히 크심. 여기서 보니까 힘, 위력, 역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웅장한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쓸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장엄한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그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이 소망과 기업의 영광스러운 이 기업의 풍성함을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왜 영의 눈을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일까?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각자마다 전문이 되는 여러분들만의 전문적인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의 시력이 어느 정도 아닌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지금 깊어야 돼요. 기도가 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찬양 중에 환상을 본다? 이런 게 은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그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나라 일을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천국 한 명 안 가면 이제는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가고 주님의 방문을 받고 천사의 이거는요, 지금은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 여러분 천년왕국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하나님 그만큼 준비하라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 그 영어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일들이 하면 여러분 은사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나라입니다. 그 완전한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영이 가장 위에 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감각이 우리 모든 감각이 혼이나 육이 아니라 이 모든 감각이 영적으로 다 열리는 겁니다. 뭐 영적인 센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이 하나님 영을 뺐어요. 하나님 에스겔. 하나님이 머리에서 집 올리기 뭡니까? 영을 뺐어요. 영을 빼서 여러분 우리 한때 뭐 맨날 그 영이 빠져나가고 영이 어디로 가고 이 영을 뺐어요. 영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단무스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뭐고 그 절하는 걸 다 봤습니다. 에스겔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진짜 유다가 자기는 2차 포로로 잡혀가지고 설마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나 보니까 멸망할 것 같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다 아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그 도단에 그 뺑 둘렀습니다. 개아시가 부들부들 떨면 왜냐하면 자기 주인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으니까 부들부들 떨립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보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늘의 왕국과 그 사단의 왕국과 우리는 그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어딘가를 가. 우리가 카페도 갈 수도 있고 밥을 먹으러 가도 어딘가를 가요. 여러분 민감하면은요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우리 어떤 카페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죠. 그냥 여기는 영적으로 깨끗하다. 가면 우리가 뺏길 것도 없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성전 이전하는데 제일 처음 갔습니다. 딱 갔는데 그 입구에서 요즘 그런 게 잘 없는데 그 약간 멀쩡해요. 근데 욕을 딱 그 입구에서 성전 그 입구에서 욕 지나가는 모든 사람 욕하는 그냥 딱 느끼게 돼. 악한 영이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악한 영이 그냥 그 뭡니까 삼지창 들고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이 장소 딱 맞네. 우리는 매일 많은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사단의 것이고 이게 내 생각이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영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어떻게?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데요. 많은 경우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사람이 진짜 완전히 꺾여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여러분 깊은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를 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그 영이 완전히 꺾여집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분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 족속 하나님 한 번에 싹 쓸 수 있잖아요. 그 맨날 전쟁을 그 오랫동안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한 족속씩 몰아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은요.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한 번에 하나씩 무너집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작년 12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왜요?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집니다. 맨날 음란으로 다 무너집니다. 아니면 돈.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게 싫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압니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자신에게 임하는 그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냈는가. 세상 사람한테,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냈는가. 내가 얼마나 뭔가를 많이 했는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나로 인하여서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났는가. 어떤 지체가 며칠 전에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우와 자기 충격이었다. 왜 누가 무슨 간증을 해서 누가 간증을 했을까? 어떤 분이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그분이면 정확하지 어떤 간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에 가신 충격이에요. 충격. 예? 왜? 이유는 한 가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여러분 안 그런 척 저도 마찬가지 안 그런 척 자기가 영광 다 누려. 누가 좀 내가 나눠주나? 모든 이 땅에서 영광을 싹 다 누리고 주님이 네 모른다는 거죠. 와 나는 진짜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이었어. 우리 차 안에서 그냥 되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우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깊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신앙 고백도 해, 찬양도 뜨겁게 해, 말씀도 봐, 어떤 데는 환상도 봐, 다 해. 근데요 깊은 회개를 우리가 늘 나누잖아요. 깊은 회개를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깊은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사갈이 중요하다니까요. 응?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아의 영, 응?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 무서운 줄 압니까? 영적인 애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안 떠나가잖아요. 10년, 20년 지나도 안 변합니다. 축사와 깊은 회개가 없으면요 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꺾이는 하나님 그 회개의 은혜를 좀 여러분 그것이 그 회개가 임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말씀 보고 여러분 영으로 산다니까요. 이 육신의 껍데기 여러분 다 지나가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나이도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 사역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뭘 잘 보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저렇게 영이 열릴까? 정말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는 자기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보면은 그냥 옆에서 보면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떼굴떼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이 쫙쫙 열리는 깨끗하게 마음이 정결해지니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눈과 귀와 입을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귀로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직장,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그 가정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인스타, 그리고 뭡니까? 그 유튜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 여러분, 1시간 딱 봐보세요. 1시간 딱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1시간 씻어내야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음란한 거 하나 보면 일주일 갑니다. 그 잔상.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합니다. 음란에 관한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자매들은 좀 덜하게 좀 혹시 또 자매도 또 그런 거 아닌가 몰라. 그럴 일 없겠죠. 여러분, 음란에 관한 것, 그래서 진짜 형제들은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 음란에 관한 것들은요 정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그냥 파헤쳐 놓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미 커튼이 내려와 있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커튼이 쫙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커튼 걷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그 정도만 선에서 머물다가 늘 마치는 거죠. 더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입. 이제 이 사람은 한 요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한 3년, 4년, 5년쯤 되면은 그의 나이, 그 신앙 연수에 맞는 권세가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입만 이렇게 벌어져서 입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입이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권세가 없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분명히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기름 부음도 있어요. 저분 참 기름 부음이 있다. 참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세죠. 그래서 권위가 부어져야 되고 권세가 부어져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게 그대로인 거죠. 예, 우리가 마지막 3번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어제도 우리 한 전도사님이 우리 성전 이전 제가 토요일 날 그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목이 너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목이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밤 11시부터 밤 1시까지 그 깜깜하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뉴팅에 밤 12시만 되면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파수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러 오는 거죠. 아니면 가족 단위로 오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는 신비한 거죠. 이 한번 우리가 기도줄을 잡기도 쉽잖아요. 기도줄 혼자서 이러면 기도해 보세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줄을 잡고 혼자서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그게 열리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